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496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세계 여러 나라 중에는 왕이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영국에는 여왕이 있고 일본에도 국왕이 있죠. 유럽에는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등 12개 나라에 왕이 있습니다. 군주제 나라입니다. 아시아에는 13개 국가가 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태국도 이제 국왕이 있습니다. 현재 태국 국왕은 와치랄롱콘 왕인데 그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과 그리고 이 국민들이 군주제 개혁 시위를 하는 그런 와중에 후궁 20명과 강아지 30마리와 수행단 250명과 함께 독일 뮌헨 호텔 한 개층을 통째로 빌려서 호캉스를 즐기고 있다고 독일 공영방송이 지난 14일에 방송을 했습니다. 그는 배꼽티를 즐겨 입고 온몸에 문신을 했습니다. 또한 최근 애첩을 왕비로 책봉하려는 것을 막으려는 누이의 발목, 즉 공주의 발목을 부러뜨렸다는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현 태국 국왕은 왕세자 시절 도박으로 왕자궁을 다 날렸습니다. 그래서 당시 총리인 탁신 총리가 개인 돈으로 왕자궁을 찾아줬죠. 그랬더니 기분 나쁘다고 왕자궁을 그냥 부수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그는 3번의 이혼과 그리고 수많은 후궁을 두었고 기이한 사생활과 문란한 생활로 국민들의 신임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태국 국민들은 국왕 퇴진 시위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국 국왕이 하는 것을 보면 이름이 왜 와치랄롱콘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푸미폰 국왕은 최장 70년 동안 국왕으로 재위를 했습니다. 태국 국민들에게 전폭적인 사랑과 존경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는 국왕의 일부 다처제를 이어받지 않았고 한 왕비하고만 살았고 부정부패 스캔들에 한 번도 연루된 적이 없습니다. 사생활도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태국이 정치적인 어떤 위기를 맞을 때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그걸 다 중재를 했고 그래서 태국 국민들에게는 이 왕이 구심점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골에 사는 국민들의 형편을 살펴보기 위해서 다 시골을 다니면서 그들의 삶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왕실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왕실의 재산을 시골 발전을 위해서 제공을 해서 태국판 새마을 운동, 즉 국왕 개발 계획을 실행을 했습니다. 농촌 지역에 수력 발전소를 짓고 저수지를 만들고 가난한 농민들에게 물소를 빌려주는 물소은행을 설립했고
농업기술연구소를 개설하는 등 3,000여 개의 프로젝트를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그런 노력을 인정받아 1988년 막사이사이상을 받았습니다. 태국에서 그 푸미폰 국왕은 거의 국민들에게 신적인 존재처럼 존경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있을 때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면 국민들이 병원 앞에 천막을 치고 국왕을 나타내는 색깔이 노란색인데 노란 티셔츠를 입고 국왕 사진을 끌어안고 국왕 왕키를 해서 기도하는 그런 국민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결국 푸미폰 국왕이 서거했을 때 온 국민들이 애도를 했죠. 태국의 이 두 왕, 아들 왕과 아버지 왕, 이 두 왕은 존경할 수 없는 왕과 존경받는 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세상 나라의 국민들에게는 왕이든 대통령이든 존경할 만하고 통치에 따를 만한 그런 왕이나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압살롬이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켰죠. 이스라엘은 압살롬에게 빠졌습니다.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압살롬이 말하는 그런 달콤한 미래에 대한 약속에 그냥 넘어가서 압살롬을 왕으로 옹립했죠.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추격을 피해서 맨발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이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군대를 재정비해서 압살롬의 군대와 전쟁을 치렀고 압살롬은 죽었습니다. 압살롬이 죽자 반란은 끝났죠. 그 결과 이스라엘은 왕이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도피 중이고 또 이스라엘이 추대했던 압살롬 왕은 결국 전쟁에서 죽어서 왕이 없는 상태가 됐어요. 통치의 공백이 생긴 것입니다. 압살롬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다윗을 다시 왕으로 삼을 것인가? 그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있겠죠. 그러나 압살롬이 죽은 상황에서 더 이상 다윗의 왕권을 부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본문 9절 10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9절 상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지금 왕이 없는 상태에서 그들이 변론했다. 이 변론했다는 말의 뜻은 서로 의견이 분분했다 이겁니다. 서로 논쟁을 했다는 거예요. 서로 자기 주장을 하며 싸웠다 그런 뜻입니다. 다투기 시작했다.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왕의 자리에 없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견이 엇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어리석게도 다윗 왕을 제거하고 압살롬을 왕으로 세워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는 그것에 부안회동해서 결국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왕이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장면은 사사기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시절 그 이스라엘은 12개 지파가 동맹을 맺어서 지파 동맹 상태로 나라를 유지하고 나라를 이루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걸 우리는 사사기 때라고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거듭거듭 당부를 했죠. 가르쳤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준행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이어받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여호수아도 똑같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준행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에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대답은 그렇게 했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를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생기면서 그들이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만을 섬긴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사기 그 시대에는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지도자들, 그리고 사사들, 그리고 레위인과 제사장들까지도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자기들의 생각과 기준을 세상을 판단하는 절대 기준으로 삼고 그릇된 길을 걸은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17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결과 각자 자기 소견대로, 각자 자기 잘난 맛으로 사니까 이스라엘 사회는 외부의 적이 침략해 왔을 때 속수무책이었어요. 고통을 당했어요. 뿐만 아니라 내부는 부패와 타락의 길을 걸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공동체는 분열되기 시작됐죠. 설교 시간에 언급하고 설명하기조차 참으로 불편한 추악하고 비참한 사건들이 이스라엘 사회 속에 발생했습니다. 왕이 없던 시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준행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고 각자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자기 욕망대로, 자기 성적 지향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한 거죠. 압살롬을 추종하여 반역하던 사람들은 압살롬이 죽자 왜 다투며 갈등했을까요? 그들은 끈 떨어진 연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 때문에 갈등하게 된 거죠. 그 갈등의 내면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익이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은 누구를 세워야 내가 목숨이 유지될까? 누구를 왕으로 세워야 내가 한 자리 해먹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갈등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일들을 겪을 때나 어떤 위기가 갑작스럽게 닥쳤을 때 명분을 추구하느냐 아니면 실리를 추구하느냐, 이 두 가지에서 갈등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뜻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시지 못한 것이 압살롬과의 어떤 약속 또는 의리 때문일 수도 있겠죠. 압살롬과 함께 나라를 새롭게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반란을 일으켰는데 압살롬은 죽었으니 우리가 압살롬에게 의리를 끝까지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압살롬과의 의리를 생각한다면 그럼 그동안 다윗과의 의리는 어디다 버리고 어떡하냐 말이에요. 그리 명분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자신의 이익 때문이든 명분 때문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의 명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명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실리를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친구나 지인과의 의리 때문에 죄를 범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의리나 친구와의 어떤 명분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판단 때문에 신의를 저버리고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그 결과는 오롯이 불행을 자기가 겪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반역이 진압되었으나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근신하면서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다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를 기다렸습니다. 특히 압살롬을 지지했던 유다 지파의 마음을 되돌리는 것,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이거든요. 시간이 조금 지나자 이스라엘 백성과 결심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서 보다 적극적으로 다윗의 왕권을 회복시킬 것을 촉구를 합니다. 다윗은 이미 북쪽 지파,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지는 북쪽 지파 사람들이
그를 다시 통일왕국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는 마당에 골육 지친이나 다름없는 유다 지파 사람들이 왜 그 일에 앞장서지 못하고 나중되려고 하느냐, 그걸 이제 책망한 거죠. 본문 11절 12절입니다.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골육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그리고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보내서 유다 지파를 회유하는 회유책의 한 가지로 발란군 사령관, 압살롬 군대의 군사령관, 발란군의 사령관이었던 아마사를 통일 왕국 군사령관으로 임명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동안 강경 일변도로 했던 요압, 그 요압을 대신해서 발란군의 수장인 아마사를 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군사령관으로 삼겠다, 그렇게 임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발표를 하니까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본문 14절입니다.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마침내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기울어지고 그들은 다윗의 견해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므로 다윗은 왕궁으로 모셔오도록 이제 추진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어 예루살렘 왕궁 복귀를 환영한다는 의사를 밝히자 다윗은 마하나임에서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요단강가로 옵니다. 다윗 왕이 돌아온다는 소식에 많은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맞으러 길갈로 왔습니다. 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의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죽고 다윗이 도망가고 왕이 공백기가 생기고 왜 이런 일이 있게 됐냐? 이스라엘은 자기 뜻대로 왕을 바꿨습니다. 압살롬의 술수에 넘어가 압살롬에게 마음이 빼앗겨서 압살롬의 그 달콤한 그 약속한 달콤한 미래에 빠져가지고 다윗 왕을 버리고 압살롬을 옹립한 거죠. 다윗 왕이 살아있고 다윗 왕이 잘 다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고 바꾼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세상은 수시로 왕을 바꿉니다. 우리 또한 수시로 우리의 삶의 왕을 바꿉니다. 왕이신 주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왕이 돼서 자기의 삶의 왕으로 살려고 합니다. 왕이신 주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판단으로 자기 기준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다가도 순식간에 마음을 바꾸어 자기가 왕이 되죠. 자신이 삶의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떤 위기를 만나고 큰 삶의 문제를 만나면 그때서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겠다고, 왕으로 섬기겠다, 그렇게 마음을 바꾸죠. 오늘 본문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진정한 목자 같은 왕이 필요했습니다. 왕이 없으니 그들이 혼란에 빠지는 거죠. 왕이 필요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왕을 모셔야 합니다. 아니, 21세기의 민주주의 국가에 살면서 아니 무슨 왕을 모시고 왕이 필요하다 그러냐라고 말할지 모르죠. 우리 모두는 왕을 모셔야 합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5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일컬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죠.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토록 왕이시니, 이런 고백이 곳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왕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통치자입니다. 왕과 관계된 개념은 주권, 그리고 영토, 백성이 함께 관련되어 있어요. 왕이신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려요.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하시죠. 그리고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데, 수시로 우상, 다른 신을 섬기고 수시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그 기록이 구약 성경이에요. 다른 신을 섬겼다, 그 말은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왕으로 섬겼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의 통치를 받으려고 했다, 그 말이지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을 세우실 때 그 왕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 왕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치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 멋대로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외면하고 그냥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죠. 다윗 왕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어요. 다윗에게는 다른 왕이 없었어요. 다른 신이 없었어요. 다른 하나님이 없었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던 것입니다. 왕을 섬긴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인을 섬기는 것이다. 그리고 왕을 주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신이 주인이고 자신이 자신의 삶의 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선택과 결정의 기준을 자기 자신에다 두는 거죠. 내가 소유주이고 내가 주권자고 내가 통치자고. 그런데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을 책임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과 삶의 주권을 자기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꼭 북한의 김정은처럼 나라를 망치는 거예요.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책임진다고 생각하지만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게 무책임한 통치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윗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한 것은 백성들의 마음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돌아와서 통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의견에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는 백성들을 통해 다윗은 다시 왕으로 돌아왔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통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왕으로 오시는 주님,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절기예요. 우리가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오시는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왕을 맞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을 맞이하는 것은 우리의 순종에 달려있어요. 왕의 다스림을 받는 것은 우리 순종에 달려있어요. 왕이 베푸는 복과 은혜를 받는 것, 그것은 우리의 순종에 달려있어요.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왕이신 주님을 영접하고 순종할 때 왕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겁니다. 왕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왕 앞에서 잠잠하는 것입니다. 왕 앞에서 왕의 권위를 인정하고 왕이 말씀하실 때, 왕이 명령할 때 왕의 뜻에 잠잠히 따르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7절에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말씀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잠잠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계시죠. 그런데 그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서 그 하나님을 동네 무슨 이웃처럼 하나님을 취급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거나 멸시하거나 우스꽝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죠.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시지만 자녀가 아버지에게 버릇없이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잠잠히 듣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순종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임하고, 내 삶에 임하고, 우리 가정에 임하고, 우리 교회에 임하고, 우리 사회에 임할 때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통해 유다의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은 다윗이 왕으로 귀환하는 일을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압살롬의 추격을 피해 이제 도망갈 때 사독과 아비아달이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짊어지고 다윗을 따라왔어요. 그때 다윗이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다시 예루살렘 성막에다 갖다 놔라. 나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런 뜻이면 나는 언약궤의 힘을 빌어서 어떻게 뭐 하려고 그러고 안 한다. 본래 자리로 갖다 놔라. 그리고 너희들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은 예루살렘에 남아서 나를 좀 도와줘라.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달과 그의 아들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서 압살롬이 꾸린 그 조정, 신하들 있죠? 그들 사이에 있으면서 중요한 정보들을 다윗에게 알려줘요. 다윗의 눈과 귀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도움을 이 사독과 아비아달 그 아들들이 다윗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독과 아비아달은 압살롬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다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 준비하고 노력한 그런 인물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압살롬을 지지했다가 지금 왕이 없는 신세가 되어버린 그 유다의 장로들에게 다윗의 마음을 전달해 줬어요. 그리고 장로들에게 마음을 정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다윗 왕과 같은 지파 사람이면서 왜 나중이 되려고 하느냐, 왜 늑장을 부리느냐, 왜 뒷짐 짓고 있느냐 책망을 했죠. 그래야 유다 사람들은 마음을 돌이켜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맞았습니다. 반역했던 마음을 돌이키도록 사독과 아비아달이 애쓴 거죠. 사독과 아비아달은 다윗 왕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세례요한처럼. 세례요한이 바로 주님의 길을 예비했지 않습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몰려온 사람들에게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메시아다, 너희들은 회개하고 그를 맞아라, 그렇게 외침으로 주님의 길을 예비했지 않습니까? 바로 사독과 아비아달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대림절에 우리도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윗은 유다 지파와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의 그 반역군의 군사령관인 아마사의 잘못을 용서하고 다시 왕국을 세우는 통로로 사용했습니다. 그런 그를 다윗은 용서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통일 왕국의 군사령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회개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이용하여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웁니다. 우리도
주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주님을 등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다시 시작하십시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해이해졌습니까? 신앙이 흔들렸습니까? 아니면 마음의 왕을, 여러분의 삶의 왕을 바꿨습니까? 세상 일에 더 분주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여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왕으로 오시는 주님의 길을 준비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왕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땅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게 하시고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다스림이 임함으로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이 바르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왕의 길을 준비하고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인을 왕으로 모시고 왕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